잠언서 25장 13절. 한 절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유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유가 뭐야? 당신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한테 당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사실 극존칭인데, 그죠? 유가 있어서, 앞뒤 사람하고도요, 유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주셔서 시내를 이루게 되어지고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들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한번 말씀 정리해 볼까요? 월요일 날은 사명자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곳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어떤 분들은 또 직장으로, 어떤 분들은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학교로,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사명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보내신 이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악한 사단의 통치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악한 곳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부진 결단을 해야 된다. 다부진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저소에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종업원은 이 오너의 유익을 위해서, 오너는 종업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절소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과 악한 말들과 상처 입히는 말들로 가득합니다마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말할 때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과 사명자의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곳, 어떤 사람은 가정입니다. 또 모두가 가정으로 보냄받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보냄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처소 속에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냉철하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냉철하게. 여러분들은 그 조직을, 그 가정을, 그 학교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조직 속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조직 속에서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까? 탄소와 같은 존재입니까? 산소는 유익한 존재라는 말이고 탄소는 해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냉철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의 실체는 잘 보지만 나의 실체는 못 보는 영적인 우둔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부장님, 과장님, 동료, 그 사람들의 허점은, 약점은, 허물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마는 나의 약점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조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디딤돌이 되어지는지 걸림돌이 되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조직 속에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지 디딤돌이 되어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솔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즐기고 있습니까?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어 선생님 좋으면은요, 국어 과목 성적 좋습니다. 영어 선생님 좋으면은 영어 과목 좋습니다. 직장 생활 즐거우면은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은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예, 충성된 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보냄받은, 주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사람, 마치 산소와 같은 사람, 디딤돌이 되어지는 조직 속에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마음 시원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고, 부모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고, 자녀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시고, 조직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동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조직의 오너를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많은 부부들이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내가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가정생활,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거를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역이론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어서 당신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내가 부스러기로 삼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100%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기쁨을 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뒷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이 공동체를 그리고 보냄받은 그곳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었다. 마음을 시원하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사람은 복장 터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만 만나 행복한 거라. 그 사람만 뒤돌아서면 보고 싶고, 이런 직장생활 되면은, 이런 가정이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보낸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당연히 알아줘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 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알아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천교회에 정말 이런 충성된 사자들이,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성천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비유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해로운 존재입니다.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잡아먹지요. 이런 잡아먹는 인생이 있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런 조직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회사에 가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객관적인 나를 보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개미형의, 개미는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일해서 내 잘 먹고 내 가족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거미형 인간은 그 조직 속에서 없어야 될 존재입니다. 있으면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미형의 존재는 있으라 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있으라 마나,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람은 있으라 마나,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은 있으라 마나, 존재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미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인간?
꿀벌과 같은 인간, 이런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꼭 필요한 존재,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자기보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꿀벌과 같은 인생인데, 이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절대로 거미 같은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개미와 같은 인생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서 정말로 꿀벌형의 인간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또 어느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포지션을 인식하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포지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개미와 같은 인생도 될 수 있고, 거미와 같은 인생도 될 수 있고, 꿀벌과 같은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죠. 포지셔닝을,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정확하게 아는 존재,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심정으로 섬기는 그 사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보낸 자의 뜻과 의도와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들은 것을 행하는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것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간파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간파해야 되는 거죠. 자기 뜻 펼치는 게 보낸 자의 사명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아닙니다. 보낸 자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인가를 발견하고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갑질한다, 을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질 사회라고 해도 사실 또 을질도 많이 하니까요. 갑질하는가 하면 을질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또 을질도 사실 만만치 않죠. 걸핏하면 그냥 조직 속에서 이런저런 불평만 하고 뒷말만 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사표 내던지고, 아니 요새는 사표도 안 던져요. 그냥 맞다가 그냥 가버려요. 사표도 없어요. 을질입니다. 을질. 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을질도 있는 이 사회거든요. 어쨌든 질을 잘하는 게 이 사회의 풍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 세상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런 주인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목숨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은 이런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데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은요, 보냄받은 사람은 관용하는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 교육이거든요. 뿔 가지고 받는 것은, 치받는 것은 잘하지만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하지만은, 비판은 잘하지만은 그 조직 속에서 순종을 하면서 순응을 하면서 그 조직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은 드문 사회 속에서 비록 우리가 받은 그곳에서 주인이 까다로운 존재일지라도,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해내는 이 사람이 조직 속에서는 정말로 필요하고, 이 사람이 선교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사명자의 심정을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사명자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 현장에서 사명자, 목회자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치를 썩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받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김병태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대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명자라고 한다면, 선교사라고 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그 삶을 가지고 그곳에서 녹여내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정말 목사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낸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제 욕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내라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내가 사명자의 삶이고 그리고 선교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은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문학교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교자의 자리에 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폴리갑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쬐끔한 요거 이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요거 더 먹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로 죽도록, 이거 요사이 젊은 이들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정말 저는 그립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 딸도 그리고 또 사위도 직장생활 합니다만은 그립습니다. 요만한 것 있으면은 그거 이권 챙기려고 때려치워야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함께 감수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요리조리 빼지 마십시오. 화장실이나 들락날락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보내심의 장소에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오너가 바라볼 때에, 아, 저 김군이면 되겠어, 저 사람이면 되겠어, 내가 일들을 맡길 수 있겠어, 내가 위임할 수 있겠어,
이런 심정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조직원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에베소서 6장 5절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기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눈가림만 하지 마십시다. 눈가림만 하면서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가정생활 하지 마세요. 부부의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냄받는 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조직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내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사명이기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보냄받은 그곳에서 승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